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분열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찢겨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독이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시간 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왕권을 기뻐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대충 알기 때문에 이제 해석할 능력이 좀씩 생겼다고요. 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이 기뻐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섬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비유
은유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할 때 뭘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고요. 비유. 이제 비유는 수학적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쉬워요.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닌 것이라서 그래요. 물론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의 어떤 것에 맞춰서 번역은 해놨지만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든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그들은 이 말씀을 척척척 그냥 몸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이고요. 이 주어지는 표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성경은 그들에게 잘 맞는 옷처럼이에요. 짝짝짝짝 그냥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학적 표현들도 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 문학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쉽다니까요. 그냥 들어와요. 특히 시인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자기 옷에 맞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전부 수학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은유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했는데 뭐 비슷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뉘앙스는 달라요. 비유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A는 B이다. A는 B이다 이런 건 뭐예요? A와 B는 같다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은유를 이제 그렇게 표현할 건데요. A는 B이다. 그러니까 이 A를 통해서 이 B가 설명하는 거예요. 또 B를 통해서 A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A는 B이다라고 하는 전제론적으로.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뉘앙스 달라지니까 A는 B이다 이런 거. 이런 뉘앙스를 이제 아셔야 된다고요. 특히 시편은 전부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아니 무생물들이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섬이 기뻐할 수 있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 돌이 기뻐하고 흙이 기뻐해요? 땅이 기뻐하냐고요. 이런 것은 A는 B이다가 아니라 A는 B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은유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위라고 해요. 우위. 처음 한 번 쓰이는 단어가 우위로 표현되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전부 비유는 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는 파라볼레 뭐라고 그랬어요? 곁에 두다, 옆으로 던지다 이런 전부 얘기다 했어요. 곁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비유가 아니면은. 그런데 은유 우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를 써요. 알레고리요. 딱 성경에 그거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과 신의 산 나와요. 율법과 언약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갈과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리고 사라와 이삭이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
이게 나온다고요. 거기에 하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글로는. 거기 비유니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우위라고요. 알레고리어로 씁니다. 거기에.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또 봐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이 우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땅을 섬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만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무생물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이 마우스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야 마우스야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우스에 기뻐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어제 우리 밭 얘기했잖아요. 밭. 어제도 밭 얘기했잖아요. 밭은 땅의 일부라고요. 땅의 일부. 섬아 기뻐하라, 땅아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씨는 말씀이고 땅은 밭은 사람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다 설명했다고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면서 뿌리는 사람은 농부는 하나님. 씨는 뭐라고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밭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도 오늘 주어지는 이 말도 의인화시킨 거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땅, 섬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무슨 하나님이 앉을 만한 우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위라고요. 우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불이 그의 입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용 생각나죠. 용. 막 용이 불을 뿜잖아요. 어떤 힘을 상징을 하지요. 힘을 상징을 하지요. 그리고 불이 나와가지고 사르기도 하죠. 그 향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의 향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죠.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리고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번개를 보잖아요. 번개를. 그럼 번개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열렸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실제 번개가 치면 두렵다니까요. 이 번개가 칠 때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과학 없었잖아요. 그게.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죠. 우박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를, 그래서 욥기서가 그 얘기를 전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은유 아닙니까? 비유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렸도다. 땅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땅은 뭔지.
내 마음이 떨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 표현하는 것이고, 제가 번개를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어느 사전을. 그때 번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죠. 바라크. 그런데 똑같이 이 번개를 바라크로 쓰고 있어요. 오, 신기했어요.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 글자 3개예요. 글자 3개 그냥. 글자 3개를 바라크로 쓰는 건데, 거기에다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음은 똑같고. 그때 모음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모음은 조그마한 숫자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로 이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봤더니 딱 점 하나가 다른데요. 하나는 단모음을 썼고 하나는 장모음을 썼어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문법을 공부를 하고 그래야 이게 딱딱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이 뭔지를 모르면은 모르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보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라크, 여러분 생각할 때 복, 아브라함에게 준 복 전부 바라크예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 배고플 때 밥 주면 복이고, 재물을 많이 받으면 복이고, 또 뭐가 있을까? 건강한 복이고, 전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전부 그것입니까? 물질. 이게 복이 편안한 거 전부 다. 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지금도 벽에 복이 써 있고, 옛날에 그릇에 전부 복이 있고, 전부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2번 하죠?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복이죠, 복. 목사가 설교했을 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나일 해가지고 다 받으세요. 만성통하세요. 딱 그러면은 아멘 그러잖아요. 복이니까 그 복 아닌 거 아닌지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근데 복,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의 복은 뭐예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그게 항복의 의미도 있고요. 자기를 꺾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꺾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자기 의를 꺾는 거예요?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 행위를 보게 되면 그건 기도인 것이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단어를 찾아봐서 보았더니 번개래, 번개. 번개를 똑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번개. 이제 이런 것은 해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고 5절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온 땅의 주 뭐예요? 산들이 여호와 앞. 오늘 뭐 섬들 뭐 땅 나왔잖아요. 다 흙이죠. 산들이 여호와 앞. 그러면서 곧 뭐예요? 온 땅의 주. 그러죠.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밀랍은 뭐예요? 초가 탔을 때 그 녹아지는 그거잖아요. 그게 밀랍. 그러면은 이제 이 환경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보아요. 산이 녹았대.
이 현상이 있을 거잖아요. 이 현상이. 산이 녹는 상태를 뭘 보고 얘기할까요? 용암이 폭발하는 상태입니다. 구약에 그런 일이 있죠.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전부 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과학으로 증명을 전부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학은 과학이고 하나님은 하신 일이 없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의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질서적으로 운행하고 있죠. 질서적으로. 태양도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있고, 달도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있고, 지구도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있고, 이것들이 혼돈스럽게 지 기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들이 전부 운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화산도 폭발하고 땅도 갈라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이런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하고 있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떤 문화권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비유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세웠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좀씩 그런 것들이 스며들죠. 갑자기 나를 어떤 타학 문화권에 탁 던져놓으면은 거기 어떻게 적응을 해요? 적응 못하지.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은 점차 그걸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그래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대충 뭉뚱거려서 어떨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몸으로 체득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기절초풍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8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7절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워가지고 숨어버렸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신상이에요. 내가 만든 신상. 그 신상을 바깥에다 세워놓고 하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므로 우상이 뭔지를 기본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깎아서 만드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요? 집안이요. 내 안에요. 이걸 자기 걸로 끌어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됩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짜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신상이에요. 그 신상한 사람들이 마음은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너희 조각하여 네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아 참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야 돼요. 우리들은 자신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요.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버리지 그냥.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라고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갔다가 수틀리면 내려올 거야 아마. 이 표현들이 전부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부 좋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조각하여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신이 주장하는 그 부끄러운 그것으로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속삭이듯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왜 너는 조각하여 만든 그 신상으로 나처럼 섬기니? 너 계속 그렇게 섬기게 되면은 너는 부끄러운 자가 돼. 수치를 당하고 말 거야. 잔치자리에 초대돼 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갔던 그 자가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래야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잘했어요? 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명하게 되면은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봐야 맞지. 이런 말씀은 한쪽으로 들었다 한쪽 흘려버리고, 와, 저 목사님이 오늘 또 나한테 복을 주시네. 동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날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고, 와, 오늘 나에게 재물의 복이 터졌구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 기도를 1시간 더 먼저 가야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반열에 들어선 존재들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음으로 조각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내 마음에 섬기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버리게 하시지. 그 계속 끌어안고 그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없어, 자기. 전부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너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큰 기쁨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세요. 한번 섬겨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식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12월을 좀 맞춰보세요. 감사 노트 좀 쓰시면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있죠. 감사 노트가 밤에 딱 넘겨버려요. 깨달아가 아침에 쓰고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나라를 구축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때 여러 힘든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싸움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어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 또 의지를 발동하여 새벽을 깨웠나니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라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